레위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가 좀 실감하고 계시죠. 좀 딱딱하기도 하고 이해하기에 여러 시간이 좀 필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러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애굽을 벗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가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지난주 11장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먹는 방법, 왜 달라야 하는지 정확한 해석이 지금까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생활 방식이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너희와 달라, 이렇게 다른 삶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을 때 나를 택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사내 아이를 낳고 여자아이를 낳고 나서 여러 좀 미신적인 행동들이 있었죠. 가나안에도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 여러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그 아이에 대한 여러 미신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리고 출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다르게 살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좀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 한번 보시면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놓이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남자아이를 낳으면 처음 7일 그리고도 33일 더해서 40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5절에 보면 딱 2배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후에,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대한 기한이 차면, 40일 또는 80일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40일이 끝나거나 80일이 끝나면 그때 가서 번제를 위해서 양을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면서 비둘기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부족하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지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번제 양을 드리고 또 속죄제 비둘기를 드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이것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하고 난 사람이
해야 할 어떤 이제 가이드를 말씀에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면서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일째 오늘 12장 3절에도 있어요.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러니까 7일은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아이가 할례를 행하게 되고, 자 계속해서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아기를 낳은 지, 예수님을 낳은 지 며칠에 올라갔을까요? 40일째 올라갔겠죠. 아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시고 40일이 돼서 정결 예식, 오늘 말씀해 주셨던 산모의 출산이 딱 완료되는 그 시간이 남자는 40일인데 40일이 됐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자, 24절 또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멘.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가정이. 만약에 예수님 가정이 부유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드렸겠죠. 양하고 비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이제 속죄제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이제 부정한 상태로 좀 격리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격리해 두었다가 남자 40일, 여자 8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가령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거기서 좀 조리를 하고 좀 얼마가 지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축복하고 또 기도하듯이 이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딱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로 나아가는 거죠. 번제는 헌신의 의미도 있고 뭐 감사의 의미도 있고 결단의 의미도 있고,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이제 거룩하게, 죄를 고백하며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인데,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출산의 전체 과정, 거기까지 해야 이 출산이 끝나는 거예요. 한나도 사무엘 낳고 그냥 와 나도 이제 아이 가졌다, 분있나 너만 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사무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바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아이를 낳은 게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엄마의 출산의 마지막 그 과정이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속죄제 드리면서 내가 거룩하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겠습니다. 부모인 저도 거룩함으로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의 이 산모 출산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 축복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것은 정말 경이로움이죠. 너무나 놀랍죠. 그런 아이가, 핏덩이가 그렇게 사람의 구실을 하게 되는,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게 될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죠. 또 앞에 화면 한번 보면서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아멘. 또 시편 127편 3절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읽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아이를 낳는 것이 뭔가 나쁜 일인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결한,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일인가, 사실 이런 생각도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런 생각도 사실 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거나 남자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은 여자가 그 사람이 부정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서 흘리는 그 피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피가 깨끗해질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돼야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돼야 그 흘린 피가 깨끗해질 거다. 그러니까 그 피가 아직도 깨끗하지 않아서, 정결한 상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격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이 흘린 피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그 피가 부정하다 그럴까? 지난주에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생명과 죽음의 기준으로 봐서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과 가까운 땅바닥을 기는 죽음의 사체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나 곤충, 어류도 우리가 부정하다고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정확한 기준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도 죽음과 관련된 이런 그 피, 온전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서 온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를 쏟아내게 되죠. 그럴 때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는 그 죽음과 가까워진 시간이기에 피를 흘린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아이를 낳다가 사실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엄마가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과정 중에 죽음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가 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충분한 그런 해석은 되지 않죠. 왜 부정한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 전체, 레위기 전체를 본다든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오늘 이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간을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격리 기간, 이 격리 기간은 뭐 가령 처음에 7일 14일은 그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해요. 앉은 자리, 뭐 누운 자리, 산모가 있었던 거기에 닿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접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이를 낳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이를 낳고 기진맥진한 산모, 정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았던 이 산모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출산 휴가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일간 거의, 그러니까 7일, 나머지 33일은 일상생활을 이렇게 막죠.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 낳을 때까지 오전에 밭일하고 와서 아이 낳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밭일하고,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옛날에도 이 여인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죠. 집안일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큰일 한다 그래도 사실 큰일 하고 난 그 뒤처리가 더 힘든 법이거든요.
들 일도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근데 아이 낳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남자 40일, 여자아이 낳으면 80일을 격리하게 하시면서 쉼을 주시는 거죠, 쉼을. 그냥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머니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롯이 산모와 아기만이 그 시간을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게 아니냐.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했는데, 정결하게 되려면 우리가 보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40일간 80일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격리된 채로 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열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뭘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나 절차가 없어요. 그냥 쉼만 있어요, 쉼. 딱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의 방문, 접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냥 40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 낳으면 80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떼어놓고 보면 그냥 쉬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게 아니냐. 안식일 규정도, 안식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회의 날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기억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안식일은 철저하게 그것도 쉬는 날이야. 애굽에서 힘들었지. 애굽에서는 달력을 딱 펼치면 다 검은색이에요. 1일부터 31일까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새롭게 달력을 주셔요. 근데 달력에 보니까 주일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토요일이겠지만 안식일마다 빨간색. 너희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지나가는 사람도 쉬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야. 그래야 사람이 살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런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안식일이 무조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쉬면서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40일간 80일간 격리하게 하시면서 그날 정말 어쩌면 뭐가 그 산모의 피가 의학적으로나 무슨 보건적으로나 무슨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조금만 걷어내면 40일간 또는 80일간 지켜주시는, 산모를 지켜주시고 애 낳느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 이건 좋은데 왜 딸을 낳으면 80일일까? 사실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하와가 죄를 지어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먹은 거다, 이렇게 그런 구절을 근거로 아마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려면 2배가 걸린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데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정말 속죄제를 드릴 때 죄가 있어서 원죄를 타고 나서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린다면 80일간 했다면 딸을 낳았을 때는 비둘기도 2마리, 1마리가 아니라 2마리, 4마리 이렇게 죄가대로, 자기의 죄의 가대로 그렇게 값을 매겨야 되니까. 그런데 보면 사내아이나 딸이나 똑같은 재물의 가치를 보면 죄가 더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혹시 산모가 회복되는 기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2배로 하나님께서 쉬게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발달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딸을 낳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2배 더 이렇게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레위기 전반에,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딸을 낳으면 사실 이게 요즘에야 딸 낳으면
딸이 뭐 살림 미천이라는 말도 하고, 딸 낳아야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고, 아들 낳으면 다 남의 집 자식 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대를 잇지 못하면 다른 그런 여인을 집에 들여서라도 대를 잇게 했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자를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여자는 박복한 며느리가 되는 거고, 그 시어머니에게 홀대받고 멸시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시대에는 사실 고대 근동은 더하죠. 지금보다 더하겠죠.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딸만 있는 집은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땅도 딸만 있는 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한 선물이지만 아들을 낳는 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이게 정말 성경처럼 여겨지도록 최고의 그 며느리가 해야 할 그런 가장 큰 일이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여자일 텐데 여자는 취급을 안 해서, 우리가 뭐 성경에도 숫자를 셀 때 여자는 빼고 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또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여인들이 첫 증언을 했을 때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부활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에 그걸 기록할 때 여자들이 봤다고 기록했겠죠.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이 봤다고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부활이 진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절대로 그 사회에서 발돋움할 수가 없는 위치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제 점령해서 그 탈레반이 가진 거의 이 구약 성경의 율법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 정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내렸던 결정이 여자들은 집 밖에 출입하지 말아라. 그렇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의 기회가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여자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직장에 다 출근을 다 금지시켰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가령 아프면 사람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그런데 남자는 이제 의사한테 가면 돼요. 남자 의사한테. 그런데 여자는 아프면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의사에게 가야 되죠. 근데 여자 의사가 되려면 공부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시키잖아요. 그럼 여자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여성은 자기가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민간요법 해야죠. 뭘 다려먹고 뜸 뜨고 뭐 하면서, 이런 게 현실, 지금도 이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일인데, 3,500년 전에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볼 때 자식을 낳았는데 사내가 아니고 여자를 낳았을 때 이 얼마나 이 산모에게 쏟아지는 비난, 홀대, 조롱, 최소한 시어머니가 주는 그 날카로운 눈총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격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딸을 낳았을 때 80일을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려고, 더 딸을 낳은 그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더 만져주시려고 그 기간을 길게 주신 게 아니냐. 이것도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6절에서 번제 드릴 때 양 드리라 그랬잖아요. 양. 근데 가난한 집은 8절에 보시면 비둘기 같은 거 드려도 돼 그랬어요. 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약한 사람의 그런 편에 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12장 안에서만도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히 딸이 태어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3,500년 전 그 산모가 겪었어야 할 슬픔, 눈물,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면서 어머니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80일에 더 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묵상을 우리가 오늘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특별히 그 당시에 최약자였던 이런 여인의 삶, 그런 그들의 출산 이후에 그들의 곤고한 삶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레위기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일만에 종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힘없으면 죽어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너희들은 쉬어야 돼. 출산했을 때 충분하게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시고, 종교적인 것만 걷어내면 충분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80일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니까 쉼만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고 80일 지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셨고, 딸을 낳았을 때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아직까지는 몰라요. 나중에 얼마가 지나서는 이런 이유라고 밝혀질지는 모르겠으나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딸을 낳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왔던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동정심,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만큼 여인들의 삶이 공공해요. 남자들은 좀 센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은 하나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로 등장해요. 그게 여성 차별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여성의 삶이 그 표준이고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빠를 잃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게 된 나인성 과부의 그 지나가는 장래 행렬을 세우셨던 주님이세요. 그냥 다 잃고 40일간 정결 예식을 치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했던 어머니가 청년이 돼서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만한 때가 됐는데 아이가 죽은, 그래서 슬퍼하는 어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엄청난 모성애 아닙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 딸을 위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네 믿음이 너를 살린다. 너의 딸을 살린다.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계속 독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남자는 풀어줬단 말이죠. 같이 현장에서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왜? 약하니까. 언제든지 학대당하고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또 은혜로 그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약자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딸을 출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권이 짓밟히고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온 우리들을 지금도 불쌍히 국률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풍성하고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난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 부모로서 오늘 정결 예식의 마지막의 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자식 위해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 키워내는 거예요.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물을, 나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아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니까 40일간 쉬어라. 그래, 너는 80일간 쉬어라. 쉬면서 몸도 추스리고 네 마음도 다스리고, 너의 슬픔이 있다면 그 눈물도 닦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아이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어 아이를 낳은 산모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40일간 쉬게 하시고, 딸을 낳은 어머니,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딸을 낳아 슬퍼하고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었을 여인을 위해 80일간 좀 더 추스리고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늦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출산의 이 마지막 끝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였습니다. 내 아이들, 선물로 주신 자녀들, 40일, 80일 내가 격리하면서 얻은 내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맡기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물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서 그만하고 싶을 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던 시대에 기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딸을 낳고는 2배의 시간 동안 머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격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배려를 오늘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는 것 큰 슬픔이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용기 주심에 힘을 입어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이 땅에 놓아두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오늘도 기도의 끈을 붙잡으니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나의 연약함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힘들었던 출산의 시간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40일의 시간을 격리하게 해주시고, 때론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지 못해 슬퍼할 누군가를 위해서 80일 좀 더 긴 시간 동안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도록 몸과 마음을 추스리도록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레위기 12장을 읽어갑니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종교적인 의식과 의례 가운데도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돌보시는 은혜 속에 연약한 우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 앞에 무너졌던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 산 위에 그 기도가 땅 아래에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일어서고
옳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 조금만 더 버텨가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의 위로의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내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